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사도 베드로의 서신의 몇 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고 또 조금 해석하며 설명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또 잘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또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의 교훈 속에서 자라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이제 성화를 이루고 행실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두들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번에도 무슨 선한 그런 제목이 선한 자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도 선한, 베드로전서 3장 전체가 선행에 힘쓰라는 말씀이라고 아마도 제목을 붙일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지를 우리가 간혹 설명하기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선을 행하라. 제가 공부하던 밥존스 대학교의 설립자인 밥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부흥사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명언 같은 설교의 말씀들을 많이 남겨서 강의실에는 그분의 짤막한 명언들을 많이 붙여놓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의 요점인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라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도 써붙여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그때는 그 말이 뭔지 그냥 스쳐봤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믿고 선을 행하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믿어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선을 행하는 것을 또 힘써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거는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루었는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우리의 성화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잘 몰라도 목사의 성화는 어느 정도인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 성도들도 어느 정도 판단하겠죠. 그분은 아마 몇 점쯤 된 것 같아. 다 물론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내가 겪어보면 그분은 이 정도 돼. 아마 집에 아내가 제일 잘 판단하겠죠. 아내가 우리 목사 우리 남편의 성화는 내 생각에는 몇 점쯤 될 것 같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만 담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평가하고 그러겠죠. 그것을 우리가 평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판 너무 사람의 의식할 것은 없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사람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그의 됨됨이니까 그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그를 겪어보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 제일 많이 알고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교우들이 알 것 같습니다. 오래 교제를 해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 정체가 드러난다고 할지 좀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뭐 나쁜 사람인 게 정치에 드러나기보다는 다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좋음의 정도가, 성화의 정도가 다 드러나서 이 사람은 믿기는 믿고 성화가 있지만 아직도 아주 너무 어린 상태입니다. 또 조금 청소년기입니다. 이분은 아주 성장해서 아이고 어른스럽습니다. 점점 단계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다 부족하지만은, 다 성화가 모두들이 부족하지만은, 시원치 않은 목사가 목사 노릇을 한다고 강단에 서서 저는 계속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은 힘들게도 앉아가지고 착하게 열심히 듣기만 해야 되고, 반대가 되면 좋은데 목사가 가서 앉아있고 여러분이 설교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목사가, 시원치 않은 목사가 돼서 미안한데, 그러나 목사든 앉아서 듣는 분이든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성화가 더 많이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앉아서 듣는다고 해서 성화가 계속 성화의 얘기를 듣는다고 나는 아직 미달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더 성화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겠죠. 단지 직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사가 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러면은 또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사명을 목사에게 주셔서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는 것은,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은 사명이 있어야 되고, 또 훈련을 좀 어느 정도 받고 목사가 돼서 또 목양을 하게 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의 영적인 인격적인 상태는 다양하다고 하는 말일 뿐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라.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8절 9절 다시 보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3장이 4장도 있고 5장까지 기니까 마지막까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길어 보이는데, 마음은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몇 마디 하고 이제 끝쳐야겠다 그러고 아마 했을 듯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몇 가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오늘 나오는, 이게 짧은 12절, 짧지만은 너무 짧게 잡아요. 보통은 한 장, 반 장을 해야, 부지런히 해야 목사가 죽기 전에 다 그래도 한번 다시 계시록까지 가볼 것 같아서 부지런히 서둘러서 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이 많아 길어서 조금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몇 가지인가요? 4가지, 5가지, 6가지, 6가지 내용이, 그것도 짧게 잡아서 6가지 내용이 있어 보이는데요. 보십시다. 첫째로, 그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호모프론이라고 하는 말은, 호모라는 말은 같은이라는 말이고, 프론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프론.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져, 생각을 같이 하라. 같은 생각을 가지라. 성도들의 교제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 생각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일치할 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집안도 그렇죠. 부부도 생각의 일치가 있어야, 그래야 서로 사랑이 깊어지고 좋은 부부관계가 되고 좋은 가족이 됩니다. 한 가족들이 생각이 좀 일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혼을 한다 이런 말도 하는,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일치하지 않죠. 일치할 수가 없죠. 하나님 있고 하나님 없고 기본이 다르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일치,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마음이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라. 서로 생각을 같이 하라. 우리가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인드가 같아야 되겠다.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동상이몽이라고 그러네. 같은 침대에 있어도 딴 생각을 품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해도 딴 생각을 서로 하면서 하는 그런 것 말고,
생각의 일치. 고린도전서 1장 10절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거기에 마음도 생각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빌립보서 2장 2절도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마음도 생각을 같이하여. 그는 성경에 많이 말했는데 생각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또다시 한 생각을 품어. 생각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 그것도 또 장로교회, 그것도 보수적인 장로교회, 옛길 옛신앙 성경대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따르고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 그런 바른 장로교회를 지향하는 장로교회 교인이 되셨는데, 생각의 일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생각을 서로 같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고, 생각이 서로 다르면 다투고 분열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같이, 토론은 필요하지만은 토론을 하면 생각을 일치시켜서 상대의 생각도 잘 듣고 내 생각도 차근하게, 열내지 말고 차근하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생각의 일치, 마음의 일치가 생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사회도 평안하죠. 우리 사회는 지금 편안하지 않지만, 온 세계도 평안할 것 같지 않지만은 온 세계에도 이념의 차이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생각의 차이가 크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이 많고, 우리 한반도가 특별히 혼란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나치 독재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정리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주의도 오케이, 괜찮다 그러지만은, 저의 유럽 쪽에 가면 우리가 사회주의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왜냐하면 혁명적인 사회주의니까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혁명자가 드러나는 것은 안 좋다. 민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꼼수를 쓰는 것은 안 좋다. 꼼수라고 그러죠. 생각을, 이게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공산주의 혁명에서 그렇게 했죠. 온건파와 강경파가 손잡고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강경파가 온건파를 축출해버리고 독재를 했습니다. 그것이 공산혁명의 결과로 빚어진 공산 독재 국가입니다. 그렇게 항상 했거든요. 그들의 전법이 그것입니다. 힘이 약세일 때는 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일단은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네가 좀 약한 사람들을 축출해버리는, 정당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런 경험들을 해서,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독일이 통일이 됐지만은, 그러나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는 공무원도 채용이 안 된다.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강제로 모든 정당도 해산시키고 단체도 해산시켜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많이 대여받기 때문에, 얼마나 공산 독재가 무서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순진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혹독하게 다시 한번 공산 독재에서 한번 그 고난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정신이 차려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그 통일된 생각이 있을 듯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생각의 일치, 교회 안에서도 사상, 생각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하라. 둘째로, 또 체휼하며,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같이 하며 하는 게 좋겠고, 딱딱 끊어지면 체휼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체휼한다는 말은
그것은 같은 감정을 가진다. 우리말에 같은 감정이라는 말이 동정이라는 말이 있죠. 동정이라는 말은 남에게 불쌍히 여기는 어감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한자의 말뜻은 같은 감정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동정이. 그것이 여기에 쉼파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체율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습니다. 같은 감정. 자, 생각이 첫째로 중요하지만은 감정도 중요합니다. 감정이 같은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무엇을 싫어하고 그러면은 서로 사랑으로 단합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의 일치와 더불어 감정도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일치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참된 일치 단합이 있고 하나님의 일도 힘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구는 이게 좋다고 그러고 나는 게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우리가 힘있게 잘하기가 어렵지만은 생각의 일치, 감정의 일치, 셋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사랑을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덕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형제 사랑, 서로 사랑, 사랑을 하라. 생각의 일치, 감정의 일치, 서로 사랑.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거기 다시 기억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상대가 좀 잘난 것 같으면 끌어내리고 그러지 않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잘난 것을 선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이래봐도 박사입니다. 박사. 내가 이래봐도 꽤 돈이 좀 있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은 유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은 그냥 그런 말 들으면 코가 빠지고 열등감 가지고 그 다음에는 별로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해서 남에게 그렇게 상처를 괜히 줍니까? 훌륭한 점이 있으면 그냥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쓰실 것이니까 감사하게 갖고 있으면 되지. 남한테 떠벌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도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또 몸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기적이지 않단 말이죠. 자기중심적,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고 조금만 손해가 되면 막 성질 부리는 그것은 사랑이 없는 까닭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본문에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사람이 옳은 것에 대해서 의분할 수는 있지만은 늘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은 문제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쉽게 성도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에 쉽게 성내지 않고 좀 가라앉히고 차분히 좀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참고 잘 살피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넷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 영어로는 pitiful.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 혹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 compassionate.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혹시 참고가 될까봐.
몰라도 되는 말이지만 자비로운 마음 혹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의 부족과 연약을 볼 때에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그런 자비가 없는 거죠. 좀 부드러운 마음, 좀 이렇게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라는 말도 자비죠. 남을 서로 인자하게 하며, 상대방을 향해서 인자한 마음을 좀 품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부부관계도 얼마나 좋아지고 친구관계도 얼마나 좋아지고 교회의 교우관계가 얼마나 좋아질지, 서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상대의 부족이 보이지만은 저 사람이 또 부족하구나. 그런데 내 속에도 비슷한 부족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저 사람 부족을 부족하다고 떠들어대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남에게 흉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품고 불쌍히 그저 여기고 인자하게 하고 용서할 마음을 갖고. 그런데 상대가 그걸 몰라갖고 혼자서 또 다 해치고 다니면은 좀 꼴불견이라고 할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기회가 되면 용서를 할 마음을 품고 그렇게 있는 것이 좋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고, 다섯째로 겸손하며, 우리말에는 겸손하며, 그런데 전통사본에는 친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며. 겸손과 친절은 거리가 멀진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할 때 상대에게 친절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전통사본의 전통본문은 친절하며, 옛날 영어 성경은 친절하며 그렇게 했고, 여섯째로, 아까 제가 6가지라고 그랬나요? 여섯째로, 그럼 이제 마지막인가요? 여섯째로 남에게 보복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복하지 말아라. 주께서도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러셨죠. 주님이 악한 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내가 그 사람 나도 한 대 쥐어박는다고? 쥐어박으려고 나도 성질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요새는 남자들이나 여자들도 태권도 배우고 합기도 배우고, 그렇게 이제 운동 좀 배워가지고 누가 나한테 치면 나도 한 대 친다. 치는 나 사람 때리는 거 연습하는 거 배우는 거. 자기 방어라고 하지만은 방어는 공격도 하니까. 그런데 좋지는 않죠. 남 때리는 연습 별로 그게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맨손 체조를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손 체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신세계 복원 체조 요새도 한 번씩 하는데 복원 체조, 맨손 체조하고 빨리 걷기, 달리기 하고 그러면 건강해요. 괜히 너무 남 쳐서 죽이는 연습, 또 총 쏴서 어린애들에게 총 쏴주지 말아요. 총 쏴서 따다다다다라라 누가 하면 땅땅, 그거 좋은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건 저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어릴 때부터 전부 그런 훈련이나 시키는 거고, 우리 자유주의의 나라에서는 그러지 말고 총도 사주지 말아요. 땅땅, 이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치고 죽이고 그런 거 연습하는 거 안 좋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런 거를 훈련시키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주님은 그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고 그러니 변해서 좋은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축복이죠. 저렇게 하면 벌 받고 지옥 가고 재앙을 당하는데 그렇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7절에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복이란 죄사함과 구원의 복, 평안의 복, 또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복을 깨닫고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또 서로에게 이 복으로 축복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형제라 하더라도 이 복에서 제외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 쌤통입니다. 저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 지으면 지옥 갈 듯한데 저렇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지.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 복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누리고 또 있으니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빌라. 10절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영어 성경들은 원문대로 이는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이는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러므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말은 왜냐하면 그것이 그 뜻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원문에는 이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성경이나 다 for는 왜냐하면 그 말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휼을 말하지 않고 괴휼은 거짓이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천국의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성도가 우리가. 저도 그렇게 그걸 바랍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고 그것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주셨고 천국의 복된 날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일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런 놀라운 약속의 세계를 바랄진대 거기에 합당한 자들답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말, 남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말이죠. 물론 불결하고 더럽고 음란한 말들도 악한 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악하고 더러운 말을 그치라. 또 우리는 입술로 괴휼 즉 거짓을 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끝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 지옥이죠. 지옥 불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던지온다는 말이죠. 지옥 들어간다. 누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은 참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고의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거짓말도 내가 했는데 어째 할 수 없이 했지. 거짓말을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넌 예수 믿었으니까 오케이 넘겨주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힘들게 권징하실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놈 너 그 거짓말했어. 그러고도 뻔뻔스럽다. 보자 내가 너를 좀 훈련시키리라. 그래서 아주 고난의 구렁텅이에 던져서 좀 고난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옥 갈 죄니까 주 예수께서도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런 죄인들과 더불어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거짓말은 사람들이 재미를 붙이고 지어내기도 하는 모양이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선거 때마다 종종 우리가 보죠. 가짜 뉴스들. 선거 때마다 아주 유력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1억 원짜리 뷰티샵에 다닙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거 아니라는 거 드러나고 떨어뜨리긴 했습니다. 누구는 군대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드러났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 그런 걸 조직적으로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엄벌에 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죠. 일단은 떨어뜨리고 보자 하는 거짓말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 큰 벌이죠. 성도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은 남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죠. 성도는 또 서로 간에 화목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서로 화평을 구하여 이를 도처라. 화목해, 사이좋게 지내는 게 화목이죠. 진짜 좋은 건데요. 우리가 다투기도 해보고 어릴 때부터 다 자라다 보면 사람이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정이 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투는 것도 뭐가 다투는 건지 알 듯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뭐가 사이좋게 지내는지 알 듯해요. 그래서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부닥치면서 사이좋게 되는 것은 상당히 참고 상대를 이해하고 또 좀 배려하고 그래야 사이가 좋아지죠. 그렇지 않고 너무 날카롭기만 하고 혼자서 전부 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남하고 사이가 다 나빠지고 끊어지지.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부닥쳐 보는 게 좋다. 우리가 늘 말한 대로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 자갈 돌들이 처음에는 뭐가 나지만은 많이 그 물에 휩쓸려서 굴러오고 하면서 나중에 저 밑에 내려가면 맨질맨질한 자갈이 돼서 오는 것처럼 사람이 모난 것이 조금 무뎌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서 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힘들어도 같이 어울려서 자꾸 부닥치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그래야 나중에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보통 보면은 아주 엄하게 키우지 않으면은 독자들은 문제가 많아요. 애들이 여러 명 집에 있는 애들이 성격이 원만하지, 독자들 혼자 자란 아이들은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해서 다
성격이 좀 문제가 있지요. 죄송해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오늘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으면 좀 엄하게 키워요. 그래서 그의 모난 성격을 다 꺾어주려고 그래야 어디 가서 적응하지. 그렇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위에 놨다가 사회에 나가면 적응을 못합니다. 하면 다 사회는 자기 위에 주는 사람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적응합니까? 가서 적응 못하고 어느 직장도 적응 못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지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성도는 악과 거짓을 버리고 선과 화목을 구합니다. 말에 있어서뿐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덕이죠. 거기 보면 선한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다 아울러지면은 서로 좋은 덕목의 인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좀 참기도 하고 잘 어울려서 웬만한 것들을 품고 갈 수 있는 좋은 성격이 됩니다. 저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70을 바라보니까 조금 터득되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젊을 때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날카로워서 우리 전도사 시절에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 학생들이 우리 전도사님은 굉장히 무서워요. 눈만 보면은 무서워요. 뭐가 번쩍 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렇죠. 보통은 다 젊을 때는 그렇고 청년 때는 좀 그런 편이고 세월이 흐르면은 인간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인간이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다 그만하고 그래서 이게 다 부서지고 좀 다듬어져서 이해심이 좀 늘어난다고 할지 여기에 말한 대로 덕성이 선한 덕성, 인내, 온유 이런 덕성들이 좀 구비돼서 조금 인격이 조금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도 속에 남아가지고 어떤 때 누가 슬슬 성질 막 돋궈가지고 성질나게 하면은 확 성질이 올라오려고 그럴 수도 있죠. 이거를 꺾어서 제어해야 될 터인데 남은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람에게는 성질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성질을 부리면 안 돼요. 그것은 망치는 것이에요. 성질을 꺾어 죽여야 돼. 그건 죽여야 될 성질이.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출하고 했죠. 하나님의 눈은 오늘 말씀에 의인들,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실제로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자들, 참된 성도들이죠. 그들을 향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과 돌보심을 나타내겠죠. 그들이 연약할 때에 위로 격려하시고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위험할 때 지키시고 도우시고 범죄할 때 근심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보죠. 눈으로 늘 의인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의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또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표현해서 그것도 감사하죠. 의인들이 감사할 때 오냐 그래 알았다. 의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못했지 앞으로 좀 잘해라 그렇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려운 문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지 누구의 기도를 듣겠는가. 네 것처럼 나를 믿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하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듣고 누구의 기도를 듣겠느냐.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전심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기 어디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잘 들었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그것은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고 기억하시고 진노하시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낯이 악인들을 보고 있다. 딱 쳐다보면서 악인들을 여기는 악인이 없으니까 어디를 쳐다봐야 되네. 다른 데 저쪽에 뭔데 어디 악인들을 딱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겁나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악한 행위를 본다. 지금 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징벌하겠다. 두려운 그런 얘기죠. 오늘 이와 같이 6가지 또 그 이외에 여러 교훈들이 짤막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가지로 좀 정리해 보시죠. 첫째로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감정. 이것은 성도들이 서로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상대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서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대의 사정을 정말 이해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참 그런 의미에서는 설교할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조금 해봤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설교할 수도 없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고생을 많이 안 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 여러분 아프기도 하고 그 현실에서 이 경제 문제로 고생하고 인간관계로 시달리고 인간관계는 조금은 시달리긴 했지만은 그런 고생을 혹독하게 한 사람이 정말 상대방에게 할 말이 좀 더 많을 테인데 그런 것이 부족하고 저는 그저 성경 말씀이나 말하니까 성경은 다 성경 얘기하는 건 쉬워 보여요. 그렇습니다. 쉬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 어려운 여러분의 고난의 체험을 제가 10분의 1도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상대방의 고난 다 체험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상상이라도 해서 참 어려운 형편이겠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겠다. 서로 생각을 좀 같이 하고 감정을 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만큼은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어려우면 상대방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자기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다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를 좀 생각하고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가지고 둘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상대의 허물과 부족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죠? 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힘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요즘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참 힘들겠다. 나가서 일거리도 자 요새 없고 나가서 그냥 어떤 데는 막일같이 다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밤일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고 밤에 일하시는 얼마나 힘들어요. 낮밤이 바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을 푹 자지 못하는 일이고 또 먼 곳에서 왕래하는 분들 또 즐거이 오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는가. 아이고, 참 멀리서들 오시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생각을 갖고 또 셋째로 끝에 또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어렵죠. 내게 악을 행하는 자라도 복을 빌고 악한 말이나 거짓말은 다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목을 구하고 사이좋게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애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애들이 친구들 다 모여 있으면 매일 싸우고 패거리 짓고 매일 울고 들어오고 그러지 않도록 부모가 하는 말이 제일 처음 말이에요.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지내요. 애들 많이 모아놓으면 걱정하는 게 사이좋게 지내. 싸우지 말고. 왜 모아놓으면 싸우는가 보죠. 서로 서로 다 패거리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게 되니까 사이좋게 지내. 어른도 마찬가지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에 가정에도 부부도 사이좋게 지내고 싸워봐야 나중에
먼저 가신 분들 말이 그렇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잘해요. 살아있을 때 잘해요. 그 말이 옳은 말이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아쉬워서 잘 하긴 했어도 아쉬워하는 게 인생인데, 살아있을 때 잘해요. 다 우리가 지금 같은 한 교회에 있을 때 사이좋게 지내요. 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떠나간 다음에 아이고 그때 좀 잘할 걸 그러지 말고,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여러분 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준 교훈이 사이좋게 지내라. 쉬운 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렇게 살아라. 이게 예수님 교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의 본분, 천국 소망 가진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생각을 가지고 보복하지 말고 복을 빌고 악한 말, 거짓말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목을. 아이고, 이 짧은 몇 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많이, 이것도 다 쪼개서 몇 번 설교를 하려도 할 수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급해서 다 우리가 그냥 짧은 시간에 다 생각하느라고 해봤습니다. 머리는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말씀들을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성화가 몇 점이나 되는지 아직 부족해서 부끄럽기 그지없지만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더 성화를 이루어가는, 분발하여서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